지난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위에 있는 제사장도, 그리고 거기 있는 왕들도, 장로들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내버려 두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이 북왕조를, 또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하십니다. 그 징벌하시는 것을 누구를 사용했냐면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아수르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이 자기가 강성해지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그잖아.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는가? 그 강성한 나라를 만든 이유가 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백성, 이 유다, 또 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책망하기 위해서 이들 갖다가 좀 만져줘서 그들로 하나님 섬기게 하려고 그런 일꾼으로 쓰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수르를 강하게 만들어줬더니 이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이들이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죄목이 뭐냐? 8절에서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수르에게 힘을 줬는데 이들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아요. 또 그의 심령이 억울해져서 완악한 마음과 못된 마음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잔혹한 마음으로 자신의 눈을 높여서 또 자기들을 자랑하고요, 자기 힘을 자랑하고요, 열국을 긍휼히 보지 않고 정복에만 이제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우리 사특한 죄를 통해서 제국의 최고의 학자들로 이 교육시켜서 오히려 이 교육시킨 것을 백성들을 착취하는 착취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훔서에서 이 아수르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또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잘못된 것을 경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의 도구로 삼았던 거지요. 하나님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힘을 준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준 이유가 뭐라고요? 이 유다를 교육하기 위해서. 왜 유다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세웠더니 이들이 자기 보호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키우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익을,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나훔서에서 말씀 보면 이 아수르의 그 멸망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악한 짓을 해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신이 견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그러잖아요. 유다, 사마리아, 거기 있는 그 신들, 우상들보다 어떤 누구도 더 큰 신도 내가
물질러뜨렸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징벌하라고 사용했더니 이스라엘 나라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자 조그마하고 초라해.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비웃어요. 완전히 그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 성전에서 금을 강탈해 가지 않나, 조공을 받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거든요. 너희 신전, 너희들 하나님 세운 그 전, 야 다른 나라 우상보다도 못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한 이 앗술에 대하여 오늘 이 예언자는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 15절의 말씀이 도끼와 그 톱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스스로 어찌 켜는 자에게 큰 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 같고요. 이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객이 바꿔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들을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얘네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들의 분수를 모르는 행위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앗술에게 1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이 유다 민족을 갖다가 이제 책망을 하고 또 북왕조를 갖다 교육하고 나서 그난 다음에 오늘 앗술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심판에 부른 것이 뭡니까? 16절, 19절이잖아요. 이 교만한 자의 영광이 소멸될 거라는 거예요. 이 고관들이나 군인들이 병자가 쇠약해져가는 모습으로 이 앗수르가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 살림에 기름진 밭, 기름진 숲이 불에 붙어서 다 없어져서 그곳에 있는 나무를 정말 사람이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징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와 나홈서를 통해서 이 앗수르의 죄악을 경고하면서 이 죄악의 늪에 빠진, 이 교만의 늪에 빠진, 하나님 불신한 늪에 빠진 앗수르를 BC 612년에 미디안과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 700년의 장구한 앗수르 역사가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앗수르가 왜 이렇게 멸망당하죠?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삶을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의 힘을 자신의 힘으로 과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은 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왜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멸망시키는가요? 이 모든 역사의 주인, 그리고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까? 그 유다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지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교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잖아요. 이들이 지금 누구를 안 섬겨요? 요 하나님 섬기지 아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는 거죠. 그들을 큰 나라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이들은 어떤 사람이, 이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가 능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 주위의 나라를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앗수르가 아무리 장구해도 하루 사이에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 세상은, 온 열국은 그분 뜻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웃나들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종교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서는 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약속은 영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에서 선면을 사주고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나 아니면 이방 모든 사람들의 그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그 전 나라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리들에게 예시와 표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저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린 저 나라를 주위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 나라를 통해서 오게 되니까. 저 나라 사람들이 바꿔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표시로, 현상으로, 우리에게 기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모든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서 그 기둥 같은 우뚝 세운 나라예요. 저 나라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심을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된 그 삶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성도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이 시간의 역사를 보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잖아요. 양력은 양력대로 그 기준이 있고요. 음력은 음력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지잖아요. 양력과 음력이 합쳐지는 그 절기를 보면서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지을 수 있는 절기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은 거예요. 어떨 때 파종해야 되고, 어떨 땐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떨 땐 비가 많이 오고, 태양과 달의 인력과의 관계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달과 지구의 이 인력을 가지고 바로 이 지구를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유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 그림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의 중심은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잘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70일이라고 하는 그 이래를 통해서 역사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모든 모습을 정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유대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마찬가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은요, 빛이, 우리 하나님은 그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심판의 모든 모습이 그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구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유대가 큰 세력들을 의지할 때마다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보다 더 다른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쓴,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알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스라엘 같은 나라로 바뀌어진 자들이 누구지요? 우리예요. 역사는 흐름은 그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자는 이젠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의 큰 흐름과 큰 줄기는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나타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곧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표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개개인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저 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나라는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렸지만 오늘 구원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룬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에 밖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배에도 수많은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시고 갔던 그 제자들이 그 가라다 지방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 배 속에서 풍랑이 일었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한 사람, 주님이 붙잡아준 사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명의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는 말이지. 이거를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핍박해도 내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주의를 두렵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에게 승복하게 만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역사는 끝났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좀 더 달라요.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의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해 준 자들이거든요. 저 이스라엘 나라는 상징의 나라로 했다면 오늘 우리는 실질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발걸음을 맞추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주의 진리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걸음걸이를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도 두 가지 축이 이스라엘 나라에 오는 징조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환난과 고난에 빠칠 때, 그리고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사람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아는 그들이 존귀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에 거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하나님 떠나가시지만 내가 하나님 부르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의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수르와 같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걸음걸이, 나를 사용해서 걸어가는 걸음걸이에 행한 아수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처.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뭐라 그래? 은밀하게, 은밀하게. 이 세상에 영광 얻으려 하지 말고 네가 하늘 아래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넌 낮은 자가 되라. 낮아져라. 자꾸 낮은 자리에 가 있어라. 그럼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높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때 우리 교만하지 말고 다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사용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영광의 사람, 심판에 받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더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구원의 표징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불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주위에, 그래서 주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민족이 또 우리 미국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나가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나라, 하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